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812면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두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몇 주째 임마누엘 연속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1, 이 보배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임마누엘 2,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되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계셔야지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왕 노릇한다면 정상적인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오늘 임마누엘 3, 내 안에도 계시지만 내 앞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이시다. 다윗은 신앙과 삶의 모델인데 오늘 본문은 그가 쓴 시편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다윗의 형통의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영이신 하나님,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내 옆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든든한 인생, 평안한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 앞이란 말이 286회, 또 하나님 앞이란 말이 구약에서 38회, 신약에서 45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사람이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무소부재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다 보고 계신데 그들은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죄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 결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애굽왕 바로도 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바로는 그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결과 재앙이라는 재앙은 골고루 10가지 다 당해야 했고 온 나라의 장자들을 다 잃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산 사람들입니다. 노아,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 의로운 사람 노아입니다. 아브라함, 그가 99세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윗, 본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이 다윗인 것은 출신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목동 출신입니다. 키가 어마어마하거나 힘이 장사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고라의 자손,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날 걸쳐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건물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 만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기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에만 계신 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처소에서 정하신 대로 내가 예배 드립니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성도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내 앞에 계심을 인정하고 믿으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지 안 계신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삶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물론 다윗이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 실체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실질적인 동행을 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 내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어떻게 길을 찾아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셨더라.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백성의 목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러면서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신다 이 말입니다.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앞에 계셔서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며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돕고 계심을 믿고 온전한 임마누엘의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듣고 알아야 합니까? 내 이마 미간과 내 손목 팔에 말씀이 담긴 상자를 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그리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왜 미간에 말씀을 붙일까요? 미간은 유대인들 생각에 자기 마음과 생각이 위치하는 곳으로 믿었습니다. 즉 미간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은 내 생각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십니다.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명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첫째, 세상을 승리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세상을 승리합니다. 우리 사람으로서 때때로 유혹과 시험이 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히브리 노예였었는데 주인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집의 가정 총무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윙크를 하고 요염한 미소를 짓고 심지어 동침하자는 말까지 합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거절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이때 요셉이 한 말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어찌 그런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어야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되지. 이것이 희미하면 무너지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회에 체포가 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아시는 대로 공의회는 예수를 사형 판결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공의회 앞에서 거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공의회가 이렇게 저렇게 위협을 해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에 공의회가 그들에게 경고하고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어떤 불의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진리를 선포하며 반드시 세상을 승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면 일상의 삶이 경건해집니다. 따라 하실까요? 일상의 삶이 경건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살면 불편해도 대단히 불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목사님 앞에 있는 것도 불편해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사람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는 데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일상의 삶이 경건합니다.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에 잠자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는 겁니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 일과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일마다 때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이 엄중한 사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다윗은 잠깐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앞에 계신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일상의 삶이 경건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면 늘 평안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늘 평안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리니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산 사람입니다. 가령 시편 3편에 보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인데 이런 고백합니다. 그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쿠데타 일으켰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지금 생사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특히 본문 8절에서 10절은 다윗의 고백인 동시에 예언시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기절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부활을 예고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후 베드로의 설교에 이 구절을 인용하여 예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어떤 형편처지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임마누엘 성도는 세상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늘 평안해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역시 다윗이 지은 시편 34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나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항상 우리 앞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지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언행을 다 듣고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살면 반드시 복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신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실제로 다윗이 이런 삶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특히 피차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대면까지도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요즘에는 뭐 영상통화나 페이스톡으로 다 볼 수 있지만 당시 서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고 데살로니가에 있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 앞에 있고 너희도 하나님 앞에 있으니 너희 얼굴이 보인다는 겁니다. 굳이 해석한다면 피차 기도하는 중에 상대방의 모습과 심령 상태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경건한 사람의 특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숨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능동적으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임마누엘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세상을 승리하며 나의 일상의 삶이 경건하며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